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 마지막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77번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말씀을 나눴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여정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야곱의 장례 치른 얘기를 우리가 바로 이 앞에 14절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실은 요셉의 족장으로서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들 혹시 야곱과 요셉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워함이 있었고요.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집에서 떠나기도 했고요.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은 좀 모양은 좀 많이 다른데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보여져요. 야곱은 꼭 우리 닮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또 욕심도 많고요.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막 자기의 능력으로 막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요. 덕분에 참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우리랑 너무 많이 닮았죠. 우리가 조금 이 삶에 부질없는 욕심만 내려놓고 살 수 있어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거짓되어지고 허망한 생각만 좀 버릴 수 있어도 참 그 살아가는 길이 조금 덜 험악할 텐데, 참 이게 아쉽게도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려보고 또 실패는 실패대로 다 경험한 다음에서야 손을 펴게 되는 것, 그건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인 걸. 방법이 없지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닮았는데 정말 모양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은데 살아가는 길은 야곱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축복을 자기의 손으로 쟁취하려고 나서 본 적이 없고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을 가든지 늘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아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하면 야곱은 엄청난 부자 돼야 되고요. 요셉은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참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실은 요셉은 이 야곱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다 베풀고 그렇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승리자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승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자의 삶을 꼬박꼬박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낸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요셉의 승리의 삶에 정말 많은 이들이 유익을 받은 그런 축복을 나눠준 사람을 요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이게 중요한 사람인데 오늘 보십시오. 몇 절이나 됩니까? 요셉 이야기 정말 짧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만큼이었고요. 이삭 좀 짧긴 했지만 야곱 얘기 이만큼인데,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 같은데 요셉이 단독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족장 역할을 한 시간은 뭔가 기대를 잔뜩 하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 요셉이 족장으로서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할까.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내놨을까. 어떤 승리의 일들이 있을까. 굉장히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막상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너무 짧게 끝나서 좀 섭섭하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짧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이야기 잘 읽어보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잔잔하게 살아가는 게 지나고 보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셉 별일 없었나 보죠. 정말 별일 없었나 봐요.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누가 요셉을 건들겠어요. 요셉의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요셉의 하는 일을 누가 방해하겠어요? 그의 형제들이 방해를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방해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요셉을 도전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실은 요셉은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모든 대적들이 다 무릎을 꿇고 꿈대로 다 절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승부가 나고 정리가 되고 나니까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니까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질 이야기도 남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평안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 많아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 문제는 꼭 풀어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응답 받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냥 잘 살지. 내일까지인데 오늘 안 되면은 저 죽을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순리대로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셉은 딱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나도 요셉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그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축복이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 다른 면으로 우리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요셉의 모습이 꼭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사람이라서 야곱과 요셉은 우리 육신을 가진 똑같은 인간인데 요셉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 앞에 있는 형제들을 내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건 믿음 얼마나 됩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중에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 믿음인데 그 믿음 정말 요만한 믿음 하나 보시고 정말 그것 대신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용서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깊은 것이고요. 용서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은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용서받음에 대한 이 깨달음만 유지해도요, 실은 그 사람은 제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비유가 있지만 그 비유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그
그 탕자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죄 지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하기 위해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요, 그 용서하심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서 실은 버틸 때까지 버틴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버텼냐고요? 가축이 먹는 거를 먹을 정도로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사육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 웬만하면 돼지를 치는 데까지 안 가려고 했겠죠. 웬만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삶이 전락되어지다 보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전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돼지를 치면서도 먹고 살만하면 아예 다들 밥 먹고 살고 싶지요. 고기 먹고 살고 싶은데 돼지를 치는 거로는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돼지밥을 뺏어 먹은 거거든요. 돼지맥이라고 준 거를 뺏어 먹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었으니까 나도 돼지죠. 뭐. 진짜 인생이 완전히 전락되어진 거예요. 실은 인간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집에 가면 되는데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왜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머릿속에 명확하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에게 웃는 얼굴로 아버지가 나를 대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이 그 집 떠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내 언제 돌아올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오기만 하면 안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떠난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도 이미 아버지는 천리안을 가져서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뭘 먹었는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지, 어떤 문제 속에 고민하고 있는지, 정말 어디까지 인생이 전락되어져서 고통을 당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 넌 꽃이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너는 그래도 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고생 말끔 고생 다 하고 죄 많이 졌지만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워주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서 다시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텔레파시를 계속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들아 듣거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고만 거기서 버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내가 너에게 신호를 보낸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둘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기적이겠죠. 둘째 아들이 그 마음을 받은 거죠. 혼자서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못 가졌을 텐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의 텔레파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두들기시는 것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가 때리면 맞겠다. 아버지가 내치면 내가 저 문 앞에서라도 내가 버티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왔을 때 용서받을 거란 기대 가지 못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오늘 이 얘기가 똑같아요. 형제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15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짐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한다는 얘기요. 이 미워한다는 얘기가 요셉 이야기 시작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37장 4절 5절 여기 보시면 8절 보시면 미워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요. 미움으로 시작되어진 얘기예요. 물론 꿈이 성취되어진 얘기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길게 근원적으로 끌어왔던 게 뭐냐면 미워했던 마음이 지금 요셉 이야기 끝까지 얘기가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워한다라는 이 주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 미움이 인생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이 뭐가 되느냐? 악이 되어지고요.
악을 행하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이 과정이 인간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악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요, 아픈 걸 모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 아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사자를 만나도 무서운 거 몰라요. 사나운 개를 만나도 그게 사납다는 생각도 잘 못 가져요. 다 이뻐 보이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몇 번 구르다 보면 인생의 쓴맛도 보게 되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경쟁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고통을 알게 되어지면서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나쁜 맘 먹으면 누가 나한테 때리면 내가 2대 때리는 애도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났죠. 이 미움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빈약하고 처참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미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미워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을 미워하고 그부터 떠나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와요. 그 자리에서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가지도 못해요. 사람 보냅니다. 16절 보십시오. 전하였다. 사람 보내가지고 전해요. 무슨 얘기를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지어낸 얘기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있다. 이거 뭐 공증도 안 받은 건데 진짜 효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라고. 요셉에게 용서해 주라는 유언을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 사랑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유언 남겼으니까 우리한테 그 악을 갚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끝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미 요셉은요, 형제들에 대해서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요, 한 번도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요셉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속에 자기의 인생이 펼쳐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나를 판 것도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그냥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틀을 짜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온 과정이라고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부분을 사명의 감당이라고 생각을 했지 누구 탓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형제들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전했는데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벌 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한 대 맞고 10대 때릴 것 같은데 정말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자기 수준에서 계속해서 용서를 이미 요셉이 했고 모든 용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모습으로 십몇 년 동안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요,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그 두려움, 고통, 괴로움을 요셉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형제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운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못 사니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을까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본 겁니다. 그 눈물에 이제 형제들이요, 요셉의 마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친히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제서야 형제들이요, 다 요셉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시에 종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뭔가 불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고 말고의 권한이 없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것으로 수없는 것으로 버무려져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나는 오히려 당신들을 통하여 내가 맡은 사명이 다 완수되어진 것에 기뻐하고, 나는 더 아버지를 사랑한 것만큼 형님들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진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만큼 진심으로 들렸느냐? 여러분들이 21절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간곡한 말을 했고 그들이 위로하였고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곡한 말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심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 용서는요, 그냥 입에 달린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내가 받게 되어질 때 내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정말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의 그 선언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믿음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같고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고, 그것을 들은 형제들은요, 진짜 그 이후에는 단 한마디도 정말 우리가 용서받았을까? 우리가 정말 모든 죄가 다 사여졌을까? 라는 두려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받은 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에 용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감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믿음을 글자로 배운 거예요. 믿음을 성경 글자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믿음은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글로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심령에 새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워지지 않게 새겨 주시는 분이고요. 내 온 삶이 떨리도록 감동으로 내 삶을 체험시키며 새겨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저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구원하심을 체험시키고 그것으로 내 온 삶이 완전히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글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용서하는 자의 감동과 용서받은 자의 감동인 겁니다. 그 사이에는 눈물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감동을
자꾸 잃어버려요. 감동이 점점 떨어지는 신앙생활들을 해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심령의 떨림의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좋은 말이야 라고 줄쳐놓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거는 줄을 쳐놓지만 실질적으로 줄을 쳤다고 내 심령의 감동으로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감동이 되어지지 못하는 심령은 결국 나중에 사단이 영향을 끼치고 사단이 장난질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팍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살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우리는 그 마지막에 이 주제가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감동되어짐. 내가 용서받음에 감동되어짐. 이 감동되어짐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2개의 유언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감동되어짐의 2개의 예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을 남기는데 24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라고 유언을 남겨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하나님께 사랑에 이 감동되어진 심령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섬세하신 섭리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이 유언이 정말 이 심령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성경에서 있는 순이 나오는 약속이네? 라고 읽혀진다면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촉촉해진 심령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으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 돌보신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이삭을 돌보고 야곱을 돌보고 요셉을 돌본 것처럼 누굴 돌보신다고요? 나를 돌보신다.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족장들처럼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어디에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창세기의 족장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축복이 내 축복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겨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요셉으로 족장이 끝나죠. 그 족장의 다음 세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족장들의 믿음을 이어받았어.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받았어. 믿음의 선조들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선언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치요? 우리의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로 끝나는 건요. 절반의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요.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굳센 오른팔의 돌보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내가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내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운 것이 내 삶에 있을 수가 없지요. 맞아요. 아멘 축복은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 가야 될 길도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이 문제 해결되면 갈게요. 저 문제 해결되면 갈게요. 계속해서 미룹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는 겁니다. 걸어가라고요. 살아가라고요. 받잖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더냐. 이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더냐. 야곱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더냐. 요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너도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읽고 나면 맞습니다.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겠지요. 믿음이 부족해서 주저주저하는 이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길을 뚫어주시며 나아가는 자의 이야기가 출애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금요 예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죠. 성경이 한 권이 끝난다는 건 언제나 귀한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다 나눴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세워지십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이 용서받음의 감동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십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에 대한 그 감동이 내 심령을 채워주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족장처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아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나도 족장들의 그 길을 이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용기를 다해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